살아갈수록 소중한 총생님에게 언제나 이 서로 섬기지 못하고 기쁨보다 슬픔을 더 많이 해요. 힘겨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위하여 온 힘 다해 일하는 소중한 총재님이 고맙습니다. 주님 위에 일하신 하늘나라 가는 길 총재님과 함께 가서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 소중한 총재님을 사랑합니다. 이번에 회장님 미안해요. 살아갈수록 소중한 회장님이요. 처음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랑보다 아픔을 더 많이 지었어요. 그래도 내 곁에서 사랑 수고와 눈물의 기도로 늘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회장님 고맙습니다. 주님 위에 일하신 하늘나라 가는 길 목사님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 소중한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미안해요. 어깨 목사님 보고 살아갈수록 소중한 목사님에게 언제나 이토록 섬기지 못하고 기쁨보다 슬픔을 더 많이 해요. 힘겨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위하여 온 힘 다해 일한 소중한 목사님들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주님 위에 일하신 하늘나라 가는 길 목사님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 소중한 목사님이요. 목사님들 사랑합니다. 목사님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그죠?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신 아들, 그 아드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기 들어오니까 우리 회장님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총재님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꽃들도 웃고 있어. 오니까 꽃들이 반기는 거예요. 이렇게 웃어가면 목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하다. 그래서 너희들 못 보던 게 왔구나. 너 새로 왔네. 새로 입당했네. 입당이 아니지. 새로 교족했네. 교족했어. 입당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 정부에서 하는 거고 입금은 통장에서 하는 거고
얘네들을 다시 뭐라 그래?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 보고 새신자. 새로 입교했네. 입교. 그래서 입교했어. 얘네들이. 얘네들 그만 속으로 얼마나 그러겠어. 어머, 나 누구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나만 내가 얘네들이. 우리는 꽃처럼 날마다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 그랬죠. 꽃길만 걸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화는 항상 있지만, 그러나 이 생명 있는 꽃은 때가 되면 잎이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져도 그게 가짜야. 떨어져야 진짜예요. 떨어져야. 근데 가짜는 떨어질 줄도 모르고 새로 필 줄도 몰라. 그래서 성전에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중요하다. 우리가 장흥교회 살리기 운동 공부에도 보면은 다 진짜야. 다 진짜.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다 진짜야.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 웃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피리 부는 데 가서도 출 줄 모른다. 춤을 출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 피리 부는데 오늘도 우리 색소폰 부시는 성함이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네, 박선혁 목사님 이렇게 이 푸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뭐 피리 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부를 때 우리가 아무 느낌도 없이 이러고 있으면 죽은 자야.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부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애쓰시고 그런 게 몸에 뱄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서 제가 대표 총재님 생각나더라고. 저걸 꼭 저기 저 엘림 기도에 가면 또 부르신다고요? 그러면서 저걸 부를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1번으로 그걸 잘하셔요. 그래서 그걸 하시는데 그걸 부르시면서 얼마나 연습하셨고 얼마나 그랬을까. 그게 느껴져요. 제가 음치 중에 음치인데 찬양한 거 하려면 옛날에는 전도사 때 이 찬양을 연습하는데 이게 내 음정이 안 맞아. 삑사이드.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그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이렇게 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아노 반주도 내가 데려다 놨는데 나 때문에 피아노 반주가 망치니까 눈을 홀기가면서 막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내가 어머 미안해 그러니까 됐어. 그러니까 찬양을 못해도 욕먹어. 혼나. 그러니까 연습을 얼마나 해야 돼. 그래가지고 남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실수 안 하려고 이거를 누가 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가 설교는 자기가 생각이 그래. 설교는 잘하는데 찬양은 제로는 아닌 거야. 그래서 목사님 찬양은 너무 못해. 그래서 내가 미갈 반죽이 하나 사줄 테니까 그거 연습하라고 그래. 그래서 그 덕분에 미갈 반죽이 하나 생겼잖아. 지금 있는 게 그게 그때 그 시절의 거예요. 20년 된 거예요. 그게 20년 됐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죠?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걸 하나 사주면서 목사님 이거 자꾸 연습하세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연습해 이거를 어떻게 해서 똑같은 음악인데 그랬더니 이걸 자꾸 연습하면 음정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정을 고칠 수 있고 내 목소리를 다듬을 수 있고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마 하나 이 고장 같은 거 말다 막 해봤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셨어. 내 마음을 가상히 여기셔서 여기에 맞추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가 뭔지 마이너스가 뭔지 위로 올라가는 게 뭔지 밑에 내려가는 게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콩나물 머리를 알게 하시고 콩나물 꼬리를 알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도 지금도 불러왔잖아요. 그죠? 빅사이드는 아니잖아. 그죠? 최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중간을 간다 이거. 중간은. 에? 그래도 중간에서 60점이 넘어야 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도 천국 가려면 60점 넘어야 돼. 보통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뭐든지 우리는 보통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60점 이상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조금 전에 부른 것은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첫째 뭐예요? 아내된 자들아 그랬어요. 아내된 자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권면을 누가?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지요.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래. 자기 남편에게 첫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뭐를 해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순복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죠? 순종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고 순복은 할 수 없는 것을 시켰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을. 이게 빨간 거라고 자꾸 우기면 분명히 하얀 건데 자꾸 빨간 거라고 우겨. 그러면 당신 말이 오라 빨간 거야. 이렇게 되는데 왜 자꾸 이거 하얀 걸 빨간 기라 그러냐고.
빨갛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빨갛다 하면 빨갛다 그래야 돼. 그게 순복이에요. 그게 맞춰주는 것, 맞춰주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으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 7절에서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남편들을 당신들 말이야. 저도 베드로가 그러는 거 있잖아요. 남편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들으세요. 그런 거죠. 들으세요. 그런데 왜 들으려면 당신들한테 아내가 있죠. 아내가 있어. 근데 그 아내들하고 동거하고 살아가면서 잘해야 돼. 왜 잘해야 되냐?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연약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 나는 우리 남편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뭘 하나 물건 하나 드는 것도 내 혼자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하네. 그래도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야 당신 있으나 이러면 하나님의 범죄야.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옆에 있으니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 곁에서 언제나 기도로 도와주시는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요. 그러는데 이 남편도 내가 연약한 그릇이라고 아니까 자기가 힘이 없는데도 와서 또 내가 무거워 들으려면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 와서. 그러면 그러다 백지 이런 백지장도 서로 마주들면 낫다 그러잖아. 그전에는 이걸 모르니까 백지장도 무슨 맛이 드나 김치처럼 맛이 드나 그래서 근데 백지장이 백지장이라는 게 무슨 어떤 물건인 줄 알았어. 그게 어떤 김치나 이런 건 줄 알았어. 근데 백지 이게 종이 하나도 서로 주면 낫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손으로 약간만 들어줘도 드는 게 내가 좀 수월하더라. 수월해.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함께 동거하는 사람, 동력하는 사람,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내들 된 사람들한테 베드로 사도가 또 그럽니다. 너희의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그랬어요. 남편의 순복하라 하면서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순복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정이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 잘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살 거야. 그래서 어떤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부부 교육하면서 큰 교회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개척교회가 거의 그런 일이 가끔 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서로 이게 맞아. 마음이 맞아. 그러니까 신앙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제쳐놓고 그 사람하고 늘 일하니까 그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가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또 있더라고.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죠? 안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도를 순종치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뭐예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요? 이렇게 하기 힘든 거야. 힘들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 사도한테 분부하시기를 우리가 이게 어렵지만 순복하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지키려고 애쓰고 첫째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같이 짝지어진 부부가 남편이 안 믿든지 여자가 안 믿든지 왜 한 영혼에게 같이 들어가게 된 것은 구원시키려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같이 만나서 살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불쌍하잖아요. 불행해요.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 아내 버리면 잘 살 줄 알죠. 그리고 자기 남편 버리면 잘 살 줄 알죠. 결국엔 서로 둘 다 목사가 되고 둘 다 그렇게 주의적이 돼가지고는 찢어지더만 또. 한 번 찢어지게 한 마귀 새끼는 두 번째 가서 또 찢어놔. 또 찢어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너
버리고 딴 데 가봐야 또 찢어져.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복종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저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저한테도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저도 그러잖아요. 아유 이 남자 예수 안 믿으니까 나도 그냥 아유 딴 데 가서 다른 믿음 살 있는 사람하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봐야 하나요? 이거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나 아무 저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만 내 보기에는 아무 쪽에도 쓸모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모가 있는 거예요. 쓸모가 있어 너한테 붙여놨으니까 네가 잘하면 그 사람을 구원시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돌아오니까 어떨 때 그랬어. 저 사람은 평생에 예수 잘 안 믿을 사람이다. 지옥 갈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 아니야. 그럼 때가 다 와. 때가 고도하 그래. 아니 거짓말하지 마. 나는 아무리 잘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요 되게 만들어. 요즘은 되게 만들었어. 그래서 요즘은 된다. 이런 사람도 내가 맞추니까 된다. 복종하니까 된다. 그래서 우리 손 들고 맞추면 된다. 내가 복종하면 된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한테도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게요. 이러면 순종이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너 저기 가서 복음 전하고 와. 아픈 환자 돌보고 와요. 아이고 아픈 환자 내가 어떻게 가서 돌봐요. 안 가려요. 이러면 이 순종이 아니잖아. 복종이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이 지시해. 전에는 저한테 그렇게 가끔가다 보면 지시하더라고. 너 어디에 누가 있으니까 가봐라. 그걸 지시받고 갔어요. 갔는데 어떤 제가 이렇게 얼굴이 아플 때도 있었어. 이게 환도가 막 시가지고 눈이 여기까지 시가지고 눈을 감으려면 막 눈물이 지지질 나 왼쪽이. 그게 그때 당시에 풍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난 가다가 땅바닥에서 잘 자고 잠이 올 때는 막 아무 데서나 막 잠을 자니까 이게 이제 풍기가 오는 줄 모르고 이게 여기가 막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눈물이 지지질 나고 눈이 한쪽에 이래 돼. 그래서 나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이제 집사님이 침 잘 놓는 권사님이 있다 그래서 권사님한테 침 맞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또 예언 기도를 하네. 막 기도하면서 울어. 그래서는 세상에 집사님은 주의 종감인데 주의 종한테 시집갔어야지 팔자 피는데 이런 사람한테 눈깔이 찔러가지고 네 눈이 네가 찔렀다. 네가 마음대로 네가 그런 만났으니까 너는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앞을 보니까 지금도 어디 갈라 했는데 거기에 거미줄 주렁주렁 걸렸는데 대궐인데 거미줄 주렁주렁 걸렸는데 거기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 막 울면서 그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멘 맞아요 내 눈에 애가 찔렀어요. 아멘 맞아요 이러고 다시 그 울고 나서 이분이 그래 어디 가려고 그러냐면서 아예 우리 목사님이 자매 연기를 시켜줬는데 그분이 환자예요. 그분한테 가서 기도해 주라 그랬기 때문에 보고 목욕시켜주고 그래라 해서 거기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 절대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쓰인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예언하는 그 말을 듣고 안 가버렸지 뭐야. 밤에 이거 침 맞기 더 덧나가지고 이래 붙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하나님 왜 그래 왜 내 얼굴이 왜 이모니까 네가 선장 말을 듣고 선지자 말을 바울 사도의 말을 안 듣고 네가 선장 말을 들었지 않느냐. 너는 글로 풍랑을 만든 거예요. 너는 그래 너 회개하지 않으면 이 얼굴에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일부터 거기 가서 내가 봉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실컷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여기에 만지니까 조금 차도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그 환자를 찾아갔어요. 가서 씻겨주고 목욕시켜주고 기도해주고 옷 입혀주고. 그때는 클 때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 자원봉사로. 그래서 그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동네에서도 장애인들 찾아다니고 할머니들 찾아다니고 그래서 거기 복지원에서 저를 그거 보고 그때 도지사상을 줬어요. 그때 도지사상을 받아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담임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지 다른 목사도 아니잖아. 그 예언한다는 권사의 말을 듣고 내가 시행을 안 했으니까 내가 약속을 안 할 때 약속을 안 한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이거 시련을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체험해야 돼.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 겪지 않으면 그 거짓말이지 그랬는데 저는 체험을 많이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21일 날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죠? 21일 날이. 그리고 원래는 장애인의 날이었었어요. 21일 날이. 근데 어떻게 요번에는 달력이 장애인의 날이 아니고 부부의 날로 바꿔줬더라고. 작년에는 부부의 날이 없었어. 그냥 장애인 날만 있었는데 이제 부부의 날로 바꿔놨더라고.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여보 미안해요.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여보 미안합니다. 그래도 이제 한 분이 부부가 계셔서 하기가 좋아요. 또 목사님 죄송해요. 해보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살아갈수록 소중한 회장님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예, 우리 사모님도 살아갈수록 소중한 목사님입니다. 예, 당신입니다. 당신이지 거기는 이제 예, 처음에 마음을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죠? 승질나서 못 지켰어. 우리 목사님도 처음 마음을 지키셨나요? 못 지켰어요. 서로 미안하다고 해야지. 처음 마음을 내가 못 지켰어요. 해보시라고. 못 지켰어. 미안해요. 그래요. 우리는 처음에 결혼할 때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내 몸에서 뼈가 하나 나갔기 때문에 아내가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의 부부처럼요. 그죠? 그랬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사그러지는 거예요. 무슨 뼈야 뼈는 살이 무슨 살이야. 개떡같이 이런 남자 어떤 남자 좋은 남자 뭐 어머 저 남자가 내 남편이었으면 어머 저 목사 내 남편이었으면 그런 적이 아무도 없지 여기는. 저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그것조차도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것도 범죄다 그랬잖아요. 죄다. 응? 다른 여자를 보고 흑심을 푸는 것도 범죄다. 그것도 간음이라 했잖아요. 간음. 그래서 사랑보다 아픔을 더 많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 총재님, 모든 목사님들 제가 사랑보다 아픔을 더 많이 드렸어. 내가 툭하면 삐지고 지금 내가 삐지기 생각나네. 툭하면 삐졌어. 왜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을 줄여야 되는데 삐졌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 큰절해야지. 정말 김무수 목사님 아니지. 김무수 후보는 다니는 데마다 큰절하더만. 나 큰절 안 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네. 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로 늘 힘이 되어 주시는 소중한 우리 작은 교회 살기 운동본부 회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미소로 섬기려고 했지만 때로는 인상도 쓸 때가 있었죠. 기쁨보다 슬픔을 더 많이 드렸나 봐요. 힘겨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서로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소중한 회장님, 대표 총재님, 부총재님 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랑을 지키며 행복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악을 도모한 부부가 나와요. 그것은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처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을 다니고 두 부부가 똑같았어. 그래서 땅이 잘 안 팔리는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 땅만 팔리게 해주면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약속해. 성에만 충만할 때는 거짓말도 잘해. 응?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땅이 안 팔리는데요. 아이고 이게 개딱지만한 것만 돼가지고 안 팔리는데요. 제발 이것 좀 팔리게 해주시면 다 바치겠습니다. 전에는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 부부가 서로 맞지 맞아 당신도 맞지. 서로 손을 탁탁 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안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죠. 그죠? 근데 응답을 받고 나니까 많이 팔렸어. 팔렸는데 돈을 지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 욕심이 생겨도 한 사람은 안 생겨야 되는데 둘 똑같이 욕심이 생겨. 부부니까. 근데 부부랑 다 똑같진 않아. 이들 부부는 그 선도 똑같고 악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응답받 서로 처음에 드리겠다는 약속도 똑같아. 서로 이 악이 도모하는 것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 욕심이 잉태하는 것도 똑같아.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짓고 죄가 커지니까 사망이 죽어가는 거야.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들 부부는 땅이 다 팔리고 나서 안 팔리기 차라리 안 죽어. 팔리고 나니까 죽음이야. 죽음. 베드로가 바로 알고 너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죄송하다고 막 그래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정말이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가 거짓말하지 마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 동시에 죽어버리잖아. 죽어요. 우리의 영이 죽는 거야. 거짓말하면 영이 죽는 거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서원을 꼭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갚지 못하려면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하나님 이거 약속 취소해 주세요. 나 취소합니다. 반액으로 줄여주세요. 아니면 10분의 1로 줄여주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싹 띠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띠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을 도모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와요. 이들 부부는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지. 사도 바울이 힘들어서 돈이 없을 때 이들이 집 짓는 일을 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을 같이 동역하면서 사도 바울을 돕는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때문에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받을 수 있고 돈도 손에 쥘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것이 유익이 된 아굴라 브리스길라 때문에 큰 사랑의 힘을 받아서 훌륭한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나 하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똑같은 시민이요. 우리는 권속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속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그래요. 이 베드로 사도가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채운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불쌍히 여겨라. 겸손해라. 악을 갚지 마라. 욕을 갚지 마라. 복을 빌어라. 7가지로 복을 빌어라.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다 같은 똑같이 이렇게 한 공동체에 있으면 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 안에는 엄마 같은 사람도 있고 아빠 같은 사람도 있고 자식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 다듬어줘야 보듬어줘야 되고 다독거려줘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기도하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생명을 사랑하고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이 혀를 금해라 합니다. 두 번째 악한 말을 하지 마라 그래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급식으로 게으를 말하지 마라.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라. 이 같은 것을 쫓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을 구하는
오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어요.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는 데마다 우리가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화목을 도모하는 자 주님이 칭찬하시죠. 우리는 화목을 도모하는 직책을 받았다 했습니다. 아멘. 가는 데마다 화목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 거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나왔고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25절까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6장 4절까지가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23절까지가 자녀들에 관한 것, 아내에게 관한 것, 남편에게 관한 것, 부부에게 관한 것, 또 종들에게 관한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는 신부요, 또 집에서는 엄마요, 또 남편에게 아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종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6장에서 읽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들아 그랬어요. 종들아. 상전들에게 눈 가리고는 아웅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종들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기억해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 없어. 예배니까 그렇지.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야외에 갈 때 차 안에서 막 춤을 추면서 놀아요. 유해가 불러가면서. 그런데 거기서 또 대표들이 또 그것도 허락한대. 오늘 이 시간에 대표가 허락한대. 그런데 허락하면 그 시간에 예수님 어디 갔냐고.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성경에서 시편에서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랬잖아. 근데 맨날 헛노래 좋아해. 그래서 한 번 그걸 불러보고 싶어서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 안에 차 안에서 기회는 이때라 이러고 막 있는 대로 그냥 막 8시 통곡길에 그냥 막 사나이 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하나님은 그때도 계시고 이때도 계시고 홍수에도 계시고 우리가 어딜 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 갔을 때도 절대로 그 시간을 나쁘게 활용하면 안 된다. 혓바닥을 늘 마귀가 좋아하는 혀를 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화평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평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5월 15일 날을 보니까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글이 만드신 세종대왕의 생일날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결핵의 가장 큰 스승이라는 뜻에서 1965년에 지정된 날이라고 하지요. 스승이란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선생이라고 합니다. 한층 그 뜻을 높여서 스승이라고 전해집니다. 선생과 스승의 차이는 바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자가 선생이고 배우는 자가 우리 학생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승이 과연 나에게 대한 스승이 누구일까? 우리가 크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죠. 그러나 우리 육적으로 보면, 이 땅에 살면서 보면 나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여기서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나에게 연세 드신 우리 총재님, 부총재님, 또 우리 대표회장님, 저에게 가장 소중한 스승이라고 제가 이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스승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죠? 네, 우리는 서로 나보다 연배이신 분, 그런 분들한테 스승으로 우리가 깍듯이 대우하고 겸손히 그분들을 섬기면 하나님도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서로가 교우하고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날이지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